이제 다사다난한 2025년도 다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하루의 삶을 보통 되돌아보며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회상을 하는 시간들을 갖지요. 연초에 생각한 그런 삶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자기들의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만큼 또 진행이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며 하루에 한 해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마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진실되게,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결단의 기준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에 얼마만큼 열심히 또 기쁨으로 섬겼는지, 그것이 또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지요. 또 내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셨을 때 결단의 기준점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못 본 분이 저를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세월이 흘렀고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삶에 대한 어떠한 자세도 소극적이고 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저에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외모가 변하였지만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많이 변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아주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분이 말하는 말의 내용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삶에 대한 가치도 큰 변화가 온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변화된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인격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바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변화, 삶의 기준점 중에 하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뜻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2025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저는 여러분과 4가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8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에 가면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어로 한번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영어와 한국의 번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we'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에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중에는 또 즐거운 시간이 더 많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가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는 이러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요. 두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God works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마 적합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또 2025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협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보시면 창세기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심판에까지 보면 그 모든 계획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의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에 2025년도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으시기가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니,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어떤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계획하지 않은 일인데 생긴 일도 있고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실상은 다 여러분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아픈 일을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2025년 둘러보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는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라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으시죠? 왜 야단 맞으셨습니까? 부모들의 자녀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야단을 쳤지요. 그때 즐거우셨습니까? 즐겁지 않았죠. 괴로웠죠. 하나님은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세요. 또 살다 보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참으시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그 안에서 배워가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러한 삶의 것들을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29절, 우리가 28절의 이야기는 잘 알지요. 그러나 29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29절에 보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시는데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5년 마지막 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는 25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그 안에서 성장하였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실질적으로 변하였는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죠. 오늘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스스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 안에 생겼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과연 그 일들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2025년 전에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려고 애썼던가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2025년은 뒷전에 묻고 다가오는 2026년에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챕터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도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성장하는 한 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을 징계를 여러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곧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내년 한 해도 교회의 목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거룩에 참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 그 시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치 절벽 끝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시간들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밖에 다른 시험을 당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한 해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결산하십니까? 이제 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우리의 성숙함을, 자람을, 바른 인격이 세워짐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2026년 하나님과 참으로 진실되게 또 신실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